비전 트립 중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다녀왔습니다. 일정 중에 LA에 있는 헐리우드에 있는 비전 트립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다녀올 일이 있었거든요. 많은 이들이 아마 기대하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대하고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날에 2박 3일에 그랜드 캐년 일정이 있었고 많이 좀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저는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일정이 끝난 다음에 있는 LA 순복음교회에서의 예배드리는 그 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진유철 목사님을 만나야 하고, 담임 목사님이시죠. 서울 대치순복음교회 이름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만날 분들과의 교제들, 그리고 드려야 할 예배들, 그런 거에 이제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별 기대 안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타고 말아야지 했어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다른 건 다 못 타도 뭐 하나는 꼭 타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해리포터는 타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송금센 치고 일단 들어갔어요. 별로 기대 안 하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날따라. 그래서 줄을 길게 안 서고 딱 들어가서 탔어요. 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세상이 펼쳐질 수 있다니. 제가 겁이 없는 편이고 놀이기구를 어렸을 때부터, 요즘에는 이제 잘 안 타요. 놀이기구 잘 안 타고 놀이공원 잘 안 가고 이제 그런 흥미를 다 잃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재미를 잘 안 누리고 살았는데 그거 타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수 형제랑 같이 탔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안에 서랍장에 어딘가 모르게 숨겨져 있던 동심이 꺼내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온갖 곳을 누비고 다니고 다 탔습니다. 웬만한 거 다 탔어요. 타야 되는 거, 좀 이렇게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라이드는 제가 다 탔습니다. 그러면서 한켠에 가족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가족들이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내도 참 좋아했을 거고 우리 아들 둘이 너무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이들이 겁이 없어야 이걸 탈 텐데, 겁이 없어야 이걸 좀 타보고 좀 누려보고 얼마나 재밌는지를 알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첫째 아들이 어려서부터 일찍이 잘 까불고 놀다가 팔이 좀 일찍 부러졌었어요, 6살 때. 그래서 겁이 좀 많은 편인데 이런 것들을 좀 겁을 이겨내고 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제도 이제 아우팅으로 에버랜드를 갔어요. 거기서 날은 좀 춥기는 했는데 많이 끝까지 남아서 탄 사람들은 한 7개까지 탔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왔습니다. 겁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뭐 겁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놀이기구 많이들 탑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놀이기구를 타든 말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타셔도 되고 안 타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겨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요단강을 뛰어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판, 더 넓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홍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가 참 잘했습니다. 그 리더십으로 250만이나 되는 대군을요 40년이란 세월 동안 잘 이끌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인데,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 리더십이 체인지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받고 그 250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상태에 대해서 9절에 어떻게 결론을 짓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딱 이 상태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호수아는 38년 전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중에 10명과 2명이 갈렸죠. 부정적인 보고를 한, 무섭고 두려워 떨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던 10명과는 딴판의 사람이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와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떨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인간답다, 사람답다, 나랑 비슷한 면이 있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호수아도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이 1절부터 9절까지 짧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고 믿음의 엄두를 내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환경은 팩트고 사실이지만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그 믿음이,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전진이 있는 사람들,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전진을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땅과 새로운 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들 앞에도 놓여진 요단강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겁을 주는 것들, 질병 앞에서, 오래된 질병 앞에서 이것이 과연 내가 병원을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약을 먹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과 두려움. 여러분, 여호수아가 대군들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디드니 그 순간에 요단강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지게 됐습니다. 질병 앞에서, 그 질병 앞에 두려움을 주는 그 요단강 앞에서 여호와 라파라는 법궤를 짊어 메고 한 걸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디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될 것인가? 승리하게 될 것인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여호와 이레라는 법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한 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난 맨날 지기만 하는데 언제 이기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승리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여호와 니시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닌 척하면서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이 일이 과연 될 것인가? 내가 기도라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 정말 그것이 될 것인가 했을 때 두렵다고요. 하나님이 정답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언제 두렵냐면, 저도 두려움을 느끼는데 언제 두려움을 느끼냐면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에 뛰어들었을 때,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 두려움을 느껴야 할 일이 있다면 오히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덜 의지하고 하나님께 덜 기도했을 때 그때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찾아야겠구나, 더 기도했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해 봐야겠구나 라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쏟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처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돈 때문이니? 관계 때문이니?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나를 믿고 한 걸음을 함께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지금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 두려움의 근원을 찾아갈게요. 창세기 3장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목이에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요, 역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다가 범죄를 지었습니다. 원죄를 지었죠. 그때 처음 느낀 감정이 어디였어요? 두려움입니다. 죄를 짓고 처음 느낀 감정이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벗었음을,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었음을 누가 알려줬느냐? 너 혹시 먹지 말라던 거 먹었니? 여자가 그랬는데요. 하와가 그랬어요. 여자에게도 질문하시죠. 왜 그랬니? 여자는 뱀에게 그 책임을 돌리죠. 뱀이 나를 꿰므로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너무 우리 잘 아는 대목이지만 그 두려움의 근원, 두려움의 원인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두려움을 잘 추적해 보면 돈 때문도 아니에요. 사람 때문도 아니에요. 관계 때문도 아니에요. 육신의 어떤 영적인 연약함 때문도 아니에요. 다 역추적해서 가보면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죠. 어떤 자인데요? 속이는 자예요. 그것이 안 될 거라고, 그것이 엎어질 거라고, 그것이 실패할 거라고, 믿음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기도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속이는 자가 마귀예요. 우리에게 준 나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을 역추적해서 다 따라가 보면 그 근원이 다 마귀에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고? 그런 불확실성의 인생을 베팅하는 사람이 어디서? 그 바보 같은 선택이야. 차라리 보이는 것에 너의 인생을 걸어. 돈에 걸어. 너의 스펙에 걸어. 너의 인맥에 걸어. 예배할 시간에 차라리 너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동아줄을 찾아가. 돈을 벌어. 다른 거를 해. 인맥을 찾아가. 그렇게 속이는 거야.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예배도 포기할 줄 알아야지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라면 기도도 포기할 줄 알아야지 자꾸 속이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는 지혜라고.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두려움의 갈등을 느끼는 크리스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크리스천이잖아요. 한 크리스천이 천국을 향하여 길을 나서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거의 다 이제 갔는데 먼저 갔던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겁니다. 되돌아와요? 또 되돌아와요. 물어봤습니다. 왜 그 좋은 곳을 가셔놓고 돌아오십니까? 아니, 제가 가는 길에 우리가 보니까 사자가 2마리 있어요. 근데 자는지도 모르겠고 깨어있는지도 모르겠고 가까이 다가서면 물려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냥 저는 가려고요. 그리고 자기 갈 길을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 크리스천이 고민을 합니다. 갈등합니다. 자기도 두렵거든요. 이 가는 길에 이 좁은 길인데 사자가 있다고? 나도 물려 죽으면 어떡하지? 나도 고향으로 되돌아갈까? 하다가 믿음의 엄두를 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길을 나섰는데 결국 그 사자를 만났어요. 으르렁거리면서 달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잡아먹힐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자가 달려오는 순간 철거덕하고 멈추는 거예요. 사자가 그 크리스천을 잡아먹지 못했던 이유는 발목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자는 결국 크리스천을 잡아먹지 못했죠. 두려움은 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해를 가할 수가 없었다고요. 크리스천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모든 공격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결국 손해볼 것 같아요. 내가 결국 잃어버릴 것 같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인생이 안 돼버릴 것 같지만 다 속는 거예요. 결국 잃어버리는 거는 내 인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가진 것 잃어버리고, 영적인 내 영성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구원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그 비극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과 내일에서 그 놓여진 그 사자 앞에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왜 두려움을 느껴요? 그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 보장되기 때문에, 거기만 건너면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그거 방해하려고 자꾸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와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는요, 상황은요, 나를 어떻게 할래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5절의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원수마귀가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아무리 등치 큰 사람들이 많아도 너를 어떻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초에 2024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믿음과 신앙이 더 커지고 깨끗해지고 더 성장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성도님들의, 우리 MIG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제게 고난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에는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양쪽에서 몰려옵니다. 어떤 고난인지는 아직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고난은 폭풍 같더라고요. 찬바람이 불면 살이 에인다고 하잖아요. 그 고난의 폭풍 바람을 맞으니까 살이 에이는 것 같아요. 너무 몸이 찢겨지는 것 같아서 아프더라고요. 내가 괜히 그렇게 기도했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데, 제가 뭘 느끼냐면은 나의 영이 힘을 얻는 걸 느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의 영이 힘을 얻는 거를 느끼는 동시에 뭐를 함께 느끼냐면, 원수 마귀가 두려워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 어떤 고난이라는 게 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틈타서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공격하려는 것이 원수마귀인데, 그 틈타왔던 원수마귀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영의 힘을 얻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을 제가 느끼겠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한 가지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하였다. 제가 처음 듣는 음성이었어요. 잘하였다. 근데 이게 어떤 칭찬의 느낌이 아니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잘했어. 너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나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함께 이겨내자. 그 틈을 타서 원수마귀는 너를 쓰러뜨리려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돼. 잘하였다. 저를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처음 듣는 음성이었어요. 제가 이 1장 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깨닫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원수마귀가 나에게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나를 해할 수는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망할 수가 없구나. 해를 당할 수가 없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일에 대하여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원수막이라 할지라도, 어떤 큰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오래된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어떻게 대적하리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그 상황보다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원수마귀보다 하나님이 훨씬 강하십니다. 아니, 이미 승리하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요. 여호수아서인데 모세라는 이름이 제가 세봤어요. 몇 번 나오나? 6번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그 모세의 영향력, 리더십이 강력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 모세에 대한 시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시종이었죠. 이제 팔로워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는 갔어요. 모세 바라보지 말고, 내가 모세처럼 못하면 어떡하지? 자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이제 나만 바라보라는 그 모세의 색깔을, 모세의 어떤 영향력을 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에게 그런 색깔을 빼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겠구나. 그 내가 바라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쌓아 올렸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겠구나라는 그 힘이 빠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시선이 정말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차라리 내 눈을 가려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더 좋은 일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선다면, 이 마지막 남은 요단강 하나를 넘어선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요단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갈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여호수아의 전성기가 시작이 돼요. 참 놀랍습니다. 여호수아는, 제가 여호수아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다룬 책이거든요. 참 하나님 앞에 잘했어요. 충성되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승승장구를 하냐면은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여호수아 10장에 아모리 족속이 연합군을 맺고 이제 기브온을 치러 왔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승기를 잡았거든요. 그 연합군을 다 이제 거의 무찌를 쯤이 됐는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때 뿌리를 뽑아야겠다. 그 아모리 족속의 뿌리를 뽑아야겠다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해야 너 거기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그 기도를 해버려요. 그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실상이 됩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고 달이 멈추면서 날이 어두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이 어두워지면 한 명 한 명 숨어들면 이제 찾기 어렵잖아요. 뿌리를 뽑기 어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사사기에서 왜 망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뿌리를 뽑아야 될 때 뿌리를 뽑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이 넘겨 들어왔는데 그때 그 아모리 족속, 그 5 족속은 다 무찌를 수가 있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어떤 것이 증폭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경험치가 증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가 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들에게 있는 두려움, 그것을 뿌리채 뽑으려면 어떤 영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 영적인 시간이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짧게 끝나면은 되던 것도 안 돼요. 뿌리가 남아서 다시 잡초처럼 올라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게 있는 두려움과 걱정들, 불신들을 뿌리채 뽑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영적인 타오르고 있는 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내 모든 그 문제의 근원을 뿌리채 뽑을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들이, 태양과 같은 달과 같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그 퀘스천에 대한 답변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덮쳐온 문제들을 보면 큰 산 같을 거예요. 태산 같을 거고 큰 태양 같을 겁니다. 그런데 내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들, 기적들,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결코 작은 일들은 없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것이 증표가 될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될 거예요. 그때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증표가 되고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이 되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손은 이 세상의 어떤 손보다 가장 큰 손이에요. 그 손이 우리를 덮어주시면 어떤 불화살도 막아주십니다. 어떤 질병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싸매 주셔서 우리를 그 손으로 움켜쥐고 비상시켜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상황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경험치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치가 쌓인 인생은 정말 무섭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를 목도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그 쌓인 경험치를 내가 믿음을 발동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아이성 전투를 하면서 해와 달을 붙잡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 31개의 성읍들을 다 쓰러뜨리면서 이겨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전과 다른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인물과는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다시금 성경을 읽어도 그렇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 된 거 아니었고, 모세가 잘나서 모세 된 거 아니고, 여호수아가 잘나서 여호수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두려워할 때마다 힘 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능력 주시면서 모세를 모세 되게,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 문제 앞에서 두려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엄둔해서 요단강을 갈라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그 약속을 줄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